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24절과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까지 24절 25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모든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역사는 성경으로 마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태초에라고 시작해서 종말에라고 그렇게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성경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너무 몰랐을 때는 참 겁없이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됐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나는 안전한 줄 알고 안전지대에 나는 아주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내가 믿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충격이 없었더라면 저 또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충격받고 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던 것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 다 실망을 주었을 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 중요해요. 말씀을 할 때마다 똑같아.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눈치를 챘으면 알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찬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서로가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디는 그 성찬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념이고 왜 그러면 그것을 기념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기회를 얻었음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어느 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기차 철로로 말하면 기차에 두 철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탈하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가끔 가다가 기차가 탈선하는 그런 사고가 가끔 드물게 있기도 하는데 대형 사고가 터지죠. 정말 그 두 철로에서 이게 비껴나가서 탈선이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주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내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항상 정말 무책임해요. 저도 항상 육신은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당장 오늘 편하면 그게 최고예요. 근데요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을 때 육신은 좀 괴롭지만 그게 진정한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 육신을 굴복시켜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하고 나면 좋은데 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말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너무 잘하느냐? 마귀가 타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따라붙으면서 우리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성경의 흐름은 피가 흐르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탈선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은사로 또 치중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간에 꼭 무슨 일이 터져요. 자, 우리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지만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중간에 탈선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았나요? 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간증도 했고 그랬던 자들이. 그러나 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자신이 정말 언제라도 자기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마귀는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보혈의 찬송이 있죠.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혈 찬송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흐름이 무엇으로 흐르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에 우리가 이제 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이 머리에 다 입력되어 있어서 안 보고도 그냥 저절로 그냥 나오죠. 성경 안 찾아도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정말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너무 관심을 안 두고 제가 신학교를 다녔으면서도 히브리어에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학교 1학년 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우는데 1학년 때 아예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히브리어를 알파벳조차도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히브리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너무너무 진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알파벳부터 혼자 그냥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정말 제가 정말 부끄럽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첫 단어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를 알고 보면 이 테추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참 충격받았어요. 이 테추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도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어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여기에도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에 관심도 안 두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뭐 이거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여기 무슨 예수님의 피가 여기 왜 있어? 근데 원어를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 손바닥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그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그 계획이 다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가 뭔가 좀 되는 듯 하면은 교만하죠.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변질시켜 놔가지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속성, 마귀로부터 온 심겨진 그 악한, 그 교만한 그런 속성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달려올 길을 다 왔는데 이제 곧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죽을 준비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죽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특히나 나이가 젊은 청년들한테 죽을 준비하라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죠?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무슨 소리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는 지그시 기울어져서 흰머리가 흰게 할 때는 조금 그 말이 이제 귀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오늘 내일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 그 말이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데 대부분은 그것이 절실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마디로 1절은 늙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너가 젊었다고 아직은 내 인생이 창창하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자께로 너의 주인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인생이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끝절에 두 절만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심판한다고 그랬냐면 그 모든 행위와 은밀한 가운데, 내가 선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믿는 거는 기본이죠.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믿는 거는 기본이고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늘상 하는 말이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삶이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창세기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처음 등장하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장의 마지막 구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5절,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기점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선악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부끄러워서 하는 행동이 있죠.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열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죄가 들어온 시점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왜? 죄를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죄를 알았느냐, 죄를 모르느냐, 그걸 기준하는 거예요. 죄가 몰랐을 때는 죄가 뭔지, 선악이 무엇인지조차도, 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는 그 부끄러운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게 부끄러우지도 않고 서로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제는 눈이 뜨였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먹는 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는 날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그 눈이 밝아진 것은 영적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반대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민감해질,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몸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몸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금방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를 하여서 최초로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뭇잎으로 만든 그냥 허술한, 그냥 부끄러운 것만 그냥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었지만 어쨌든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겠느냐, 내가 옷을 지어주마 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피를 흘려야만,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그 껍질을,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고 하는 피의 언약이 여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제 피의 언약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그 피의 언약은 누가 완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내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짐승의 피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어디에다가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장이네요.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과 22절까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를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배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실 때 이들만큼은 보호 대상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피를 보시면이라고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시면,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들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같이 똑같은 존재예요. 애국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거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증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증표는 너희가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여겨주신, 믿음을 여겨주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 4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시니. 자,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따다가 봐라 성경에 이런 구절 있지 않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단들이 어떤 한 구절을 따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봐라 이게 있지 않냐. 그럼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한 줄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신다는 내용이 그 뒤에 또 있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가 없는데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일생을 다 마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는 자가. 지금 우리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죠?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느냐? 우리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고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죄를 하나님이 가리우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출발이 되어졌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시작되어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 평가하신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 욕심대로 사는 거죠. 세상 욕심 못 버리잖아. 안 믿는 자는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조차도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으면 소용없고,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안 믿는 자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오늘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9절 로마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행한 자에게요 혹 무할례 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뭘로 지금 믿음을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봐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가려주니까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께로 더 나오기를, 조금 더 나오기를, 좀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오기를,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로 하나님 여겨주신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10절 여전히 같은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 할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너 할례 받았냐? 너 할례 받지 않았으면 너는 이방인이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할례 언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뭔가 됐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것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렸죠. 너가 할례를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저놈들은 이방인이고 상대조차 할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느냐? 착각 속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할례 받았던 이방인이 할례 안 받았던 그게 기준이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네 속에 여전히 담고 있는 이 세상적인 속성과 마귀로부터 온 그 버려야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정한 것인데, 결론은 마음의 할례까지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1절에 가니까 여기신다는 말이 또 나와요. 11절에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할례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할례냐 할례냐 그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할례 받지 않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렇죠? 할례 받은 건 나중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17장에 가서 할례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그가 할례를 받아서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였지만, 할례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이나 할례 받기 이후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내내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짐승 피로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짐승 피로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그런데 쭉 내려가서 이제 22절에 가보니까 또 여기신단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쭉 설명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샘플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겪었는데, 그도 또한 처음 시작과 하나님의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분명히 말했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던, 저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의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고 기록된 것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똑같은 해당상이 거기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때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떠난 사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설명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개척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럴 때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많아서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죄인이라고 하지 마.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죄인 아니니까 그 죄인이라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제가 들을 때 그 말이 그럴듯해 보였는데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거 완전히 진짜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죄인이라는 고백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 소리가 이제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야, 너 올 때마다 이렇게 질질 짜고 그러는데 이제 아주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그 소리는 그만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지금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성경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지금 해석해 놓고 그게 좋거든. 그게 편하거든. 왜? 그럼 이제 나는 믿으니까 여전히 그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 죄졌냐? 너 죄인이냐? 그럼 천국 가고 싶지? 천국행 티켓이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해도 돼. 왜? 이미 내가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 티켓표를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내가 죄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시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런 줄 알고 그 중시시대 때는 아예 이 성경 자체를 일반 성도들에게는 나눠주지도 않고 지네들이 입에 말이 다 많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정말 바보 됩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 속의 내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또 충격받았어요. 역시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중세시대 때나 오늘날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가느냐, 그것은 개인에게 달린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사람 나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냥 다 건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건너먹거든요. 그저 어떻게 그냥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자, 24절 결론적으로
마지막 이제 여기신다는 말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지금 여러 번 나왔죠. 제가 아까 지금 세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 번 나왔어요. 2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다. 우리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산자로 이끌어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실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는 평가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너무 모르고 건너머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때가 점점 임박해 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정황을 통틀어서 볼 때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시스템이 바뀌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얼마나 이것이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어젯밤에 제가 정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게 정말 맞구나. 물론 그동안도 느끼면서 왔지만 어저께 저녁에 제가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더 막 이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전과 같이 뭐 맨날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다 그냥 흘러간 얘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와 똑같이 그런 말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 단계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단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오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